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셔서 건강하게 새해를 맞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아침입니다.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때 우리에게 좋은 일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것은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그 말씀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게 됐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첫 장애물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의 일정이 여리고성보다는 좀 작았던 아이성을 공격할 차례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작정을 수행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아이성을 치다가 실패한 이후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슬픕니다. 이러면서 슬픔을 하소연하게 나게 되지요. 하나님, 이러시려고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작은 아이성을 치다가 이렇게 패했으니 제가 백성들 앞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탄식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거기에 원망까지 합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듯한 원망을 하는 이런 여호수아의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탄식하고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너희가 아이성을 치다가 실패한 이유는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명령을 어기고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 12절에 이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지요.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해도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 듣기 좋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되지요. 혹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왜 그런지 자신을 살펴야 되고 왜 그런지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 알고자 해서 물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지요. 잘못한 것은 어쨌든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기를 13절에서 너희가 온전히 그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등이 맞서지 못하리라. 14절에서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들에 가까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고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는 불살라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함께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수고하는 일, 아이성 공격을 성공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청산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지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고백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십니다. 죄를 짓고 얻는 열매는 복되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어떤 열매를 이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욕심에 이끌리면 죄를 짓게 되니 욕심에 이끌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지으며 얻은 열매는 복되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심을 알게 하소서. 죄는 멀리하며 살게 하시고 지은 죄는 빨리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고 금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새해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는 일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기도 마무리하시기 전에 다니엘 기도 읽으시면서 마무리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